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 집사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 행전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역사이고 또 교회를 건설하는 표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전반부에는 12사도에 대한 사역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그 중에 간간히 집사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 집사들을 세울 때 7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는데 그 이유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너무 이제 바쁘게 하다 보니까 구제에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하게 했으나 구제 사역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전도와 교회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 7집사 중에 오늘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보고 그가 복음을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하는 사역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빌립 집사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건이 참 특이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의 120명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임하여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그들의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도 불과 2달도 안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으니까 그 40일과 10일을 포함해서 50일 정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은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수님도 심지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사도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워서 그들이 집에 문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무에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까지 복음과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했죠. 심지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창고를 열고 감옥문을 열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인 집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그들의 사도 베드로가 나오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베드로가 나왔는데 로데라는 처녀가 베드로를 보고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너가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너가 미쳤다. 그러니까 로데가 강력하게 베드로가 맞다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갑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거란 건 도저히 상상도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자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난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는 또 다릅니다. 집사들도 모든 생애를 거둬두고 전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들은 또 생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서슬프한 복음의 핍박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 시대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서대반 사건이죠. 7집사 중에 서대반이 있었는데 그 7집사를 세울 때 그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대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성경 말씀,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했는데 그 자손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평강 가운데 나라를 부강했고 그리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그를 박해하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그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길을 막고 악을 쓰면서 얼마나 그 신성 모독으로 생각한다면 갈릴리 한 청년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달려들어 돌로 서대반을 쳐서 죽였는데 서대반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단 말이죠. 서대반이 순교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사도들이야 숨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니까 남고 그리고 온 성도들 120명 성도를 비롯해서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데 온 유대로 흩어지니까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온 유대에 이제 핍박자들이 따르니까 바울 같은 그런 핍박자들이 사울 같은 핍박자들이 따르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마리아에까지 가게 됐단 말이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오늘 빌립입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두 손 잡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복음 전도해서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흩어진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가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다시 말하면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모이고 안 떨어질라고 모여갖고 있는 것은 잘했는데 흩어져 나가 전도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치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는 어릴 때는 놔주다가 둥지 안에 다 크면은 이 가시를 물고 와갖고 둥지 안에 놔보니까 독수리 새끼가 크면은 얼마나 가시에 찔리겠습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날아서 가듯이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이 교회 안에 보를 했다가 이제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을 하시니까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졌대. 흩어졌어. 온데 흩어져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 그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이 오늘 이 빌립 집사에 있다. 민성이 사무실 문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 전도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도이다 이 말이죠.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이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니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으니 두 사도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었어. 그들에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확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빌립 집사의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들이 작정하고 흩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피신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원하여서 작정을 하여 전도 사역을 할 수도 있겠으나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상황에 피치 못하게 또는 교회 전도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신앙을 봤을 때 오늘날 그 사회 환경이나 또 우리의 개인의 여건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같은 우리는 이 현수막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차량 전도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우리가 개인의 직장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복음 전도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빴어. 바쁘다고 복음을 안 전한다. 그것도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에 너무 바빴어. 전도할 기회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서대반이 순교를 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서 유대를 도망갔는데도 잊지 못해서 저 북쪽에 남쪽과 북쪽이 이거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상종을 안 하듯이 상종도 하지 않는, 물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국경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대화도 하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지금 현재 너무 바쁘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우리 환경에 맞게 전할 방법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빌립 집사는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였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이 전하는 말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가운데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빌립은 집사입니다. 사도도 12사도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불치병 또는 암이 걸려서 말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의사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 역사 초기에 우리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병원이 많이 생겨서 웬만한 병은 병원 가서 다 고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암말기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 그 폐병이나 그런 병에 걸려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목회자가 된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가 병고침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생활과 또 우리의 사역에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장벽 앞에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집사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은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순종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했어요. 귀신이 나갔다니.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나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만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한 동네에 무당이 포닥거리 구슬을 하는데 그 신이 내리지 않았어요. 대나무 흔들어 신이 내렸는데 귀신이 있습니다. 잡신이 있죠. 그래서 신이 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신이 안 내리니까 이 중에 예수제이가 있더니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가만 보니까 주일학교 나가는 꼬마가 하나 딱 있었대.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대부분에 알아보는 거야. 니 빨리 집으로 가라고. 니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 그 주일학교 아이가 진짜 예수 믿은가 봐.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회자이든 집사이든 일본 성도이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 귀신이 임하지를 못한다. 이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으면은 담대하게 가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중풍병자라는 것은 고대 그때는 불치병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돼서 많이 낫지만 약물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 알다시피 중풍병은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막히기 때문에 왼쪽 뇌가 손상이 있으면 오른쪽 수족을 못 써요. 양쪽 다 뇌가 이상이 있으면 심지어 양쪽 수족도 못 쓰는 게 중풍병자다면 그 뇌출혈은 피가 출혈돼 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한마디로 하면 중풍병자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병도 수술로 고치기도 하지만 그 시대는 도저히 중풍병은 일어나지 못한 중의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많이 나았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교사 그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저 오지에 선교사가 마음은 안타까운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은 큰 병원에 대수술 해보면 낫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에 의사를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당장 병원을 찍을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 환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면 주로 전도 현장에 복음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절름발이가 걷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기적으로 역사를 하거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데 사도가 아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집사다 말이에요. 일반 집사님이 전도 현장의 사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그 말하면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날 영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 집사님들이 전도할 때도 똑같은 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함께 했던 주님은 오늘날 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집사가 아니라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믿음이 좀 더 자라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 이런 능력을 믿음이 없으면은 자신감이 없다면 어떤 사역에도 특히 전도 현장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그런다. 큰 교회 목사님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에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빌립 집사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기쁨이 있겠고 많은 병들이 치유받으니까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주 특이합니다. 15절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 그럼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볼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은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오순절이나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교단에서. 그걸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오늘 먼저 참 말씀 내용부터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도가 생겼다 하니까 이 사도를 가서 파송을 가서 지도를 좀 해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사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들이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니 그들의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기도를 세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스럽게 생각하면은,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죠.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영접 기도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 지금도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영접하겠다고. 그러면 따라 기도하라 쓰면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뭐 이렇게 쭉 기도를, 영접 기도를 안 시킵니까? 그러면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믿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쉴 때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마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밖에 있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습니까? 뭐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 믿는다, 나는 뭐 착하게 살 거다 해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뭐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뭐 잘 모르지만 성경도 다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분명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왜 성령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 얻는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영접했어.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다는 말 자체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지를 못했다 이 말. 굳이 표현하자면 저수지에 물이 있으면 저수지에 물이 조금 있는 것과 가득 차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 그와 같이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찬 믿음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이 가서 안수기도 함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순절 교회 같은 이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 오늘 우리가 장로교 신앙생활을 해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해도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별반 생활과 삶도 변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다 보면은 이제 차차 믿음도 자라고 성령의 임하심을 깨달아지고 성령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지고 더욱이 이제는 죄에서 떠나고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받게 됐어요. 아,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 충만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이다. 아직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어. 단지 예수님만 믿는 것. 세례를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 전도 후에 요한과 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강하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보통 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역사하는데 이제는 간 믿은 지 안 됐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할 때 그러면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이 그냥 복음만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에는 천사가 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명을 해서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구로 빌립이 가니까 그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간다게는 그 왕의 그 직분을 간다게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에 관리가 있었는데 국고를 맡은 그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제 29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레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에디오피아의 아프리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을까?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솔로몬 때부터 그 이제 에디오피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 글이 선지자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타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그 성경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준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냐? 모르겠다. 읽어도 모르겠다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고난이 자기의 고난인가 타인의 고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도에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이제 마차에 올라타라고 하니까 둘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 7장 그 53장 7절 8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읽으니까,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으니까 흔히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그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러나 빌립이 이 사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럼 내가 믿으면 안 되겠냐?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세례 받으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세례까지 주게 됐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성령이 임하지도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빌립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 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복음 전할 때도 역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복음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다 이 말.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도 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 가고 구원받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굳이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렵게 전도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윌리엄 캐리라고 1800년에 영국의 그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고대의 이런 선교 외에 근대에 있어서는 선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나중에 처음에는 구두 수순하는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 침례교회 목사가 됐어. 그리고는 자기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리고는 후원자를 모집해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달라, 복음 전도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갈 거냐, 그 미개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이 구원할 줄 알아서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건데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거나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할 거, 심판할 사람 심판할 건데 뭔 도구 굳이 가갖고 그 죽을 일도, 그 고생스러운 오지에, 인도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어려운 뭐 하려고 할 거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00년 16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 2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개신교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개신교 신앙은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굳이 그렇게 전도 안 해도 된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법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우리는 인도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고 빛으로 살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신다. 그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다. 내가 의지적으로 다 하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방법은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을 따랐다. 성령을 의지했다. 성령을 의지하니까 재미가 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무장이 되신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날도.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은 이런 힘든 일을 꼭 우리가 해야 되겠나,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면은 내도 기쁨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구원의 기쁨을 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섬김에도 그렇고 특히 전도 사역에 우리 자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은, 그래서 내 자신이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나가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되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기쁨 충만하며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섬길 때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빌립처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섬기며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